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65번째 맞이하는 현충일이면서 주일입니다. 개인의 존재에 누구든지 어버이의 희생이 있었듯이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도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란을 거치면서 선열들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의 공적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라마다 이 현충일의 명칭과 기념일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유래는 1865년 5월 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전투에서 전몰한 미국 북부군 26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날 미국인들은 전몰 장병교에 꽃을 바치는 행렬이 이어지고 연중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호주는 4월 25일 안작데이라고 하면서 현충일을 지킵니다. 안작은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 명칭입니다. 이날 세계 1차 대전에서 1만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빨간 양귀비 꽃을 묘에 바치고 추모를 합니다. 11월 11일 우리는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고 법석이라고 그래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캐나다는 이날 리먼버런스 데이라고 해서 희생장병의 묘에 양귀비 꽃으로 추모하는 오늘 우리와 같은 현충일이 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과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한 군인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도 현충일이 있고요. 혹시 북한은 6월 6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알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어린이날과 비슷한 소년단 창립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저 북쪽에서는 오늘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첫 주일에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의 그 애국 정신을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적을 관리하라입니다. 오늘이 마침 현충일이고 25일에 유교가 있어서 공적에 대한 영감에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각 사람의 공적이 이렇게 시험, 테스트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
그리고 그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질과 관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사랑받고 상급받으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공적을 평가받는 날, 그 공적이 시험받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공적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막 믿고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믿고 내 형편대로 믿고 내 환경대로 믿고 막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세상에서 흔적이 남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는 공적이 남는 거예요. 아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적이 남을 만큼 멋지게 믿고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평가를 받는데, 크게 말하면 공적은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의 공적은 불에 잘 타는 공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없어져 버리는 공적이라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공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에 잘 타지 않는 공적이 있대요.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공적이 뭐를 말하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흔적으로 다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처럼 영원히 남겨지고 빛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은처럼, 금처럼, 보석처럼 영원히 남겨지고 빛나는 이런 아름다운 공적의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공적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재테크, 우테크, 건강테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재테크를 잘해서 어떤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기도 해요. 건강테크, 건강관리를 잘해서 또 남들보다 조금은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우테크 중요하다 그러죠. 사람들 관리하는 거,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공적 관리를 하는 공적 테크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적은 큰 일을 해야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금 조각이 작아도 금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작아도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요즘 이게 말세가 돼가면서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 두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손님 교인이 있답니다. 손님 교인은 지나가다 들린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내 소속 교회가 있는데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다른 설명은 더 안 드려도 잘 아시겠고, 먼 곳이 아닌 경남 창원에 아주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사는 집이 아주 좋답니다. 아파트 넓은 평수에 사신단 말이죠. 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별장까지 지어놓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손님 교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손님은 뭐예요? 가주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갈 형편이 될 때, 시간 될 때 한 번씩 가주는 거예요. 손님 교인.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손님 교인에게도 꿈속에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손님 교인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와, 정말 집들이 좋더래요. 네, 정말 집들이 좋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유난히 좋아 보이는 집이 있더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많은 집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좋아 보이는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리고 천사한테 물었더니 천사가 네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 집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 집도 궁금하잖아요. 세상 집은 좋지만 천국의 내 집은 어떨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제 집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사가 그러더래요. 안 보는 게 좋을 낀데. 그래도 보여주세요. 궁금하니까 보여주세요. 천사가 데리고 가더래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시골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구석진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그 가보니까 거반 곧 무너질 것 같은 오두막집 비슷한 집이 하나 있더랍니다. 이게 네 집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아니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좋은 집을 주시고 아니 나는 집사라고 해서 이런 집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별로 한 일이 없더래요. 그래 이분이 꿈에서 깬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라 그랬죠. 갑자기 많은 헌금을 들여서 목사님이 물어본 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사실은 꿈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한 종류 교인이 있는데요. 학생처럼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수시로 시험을 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분은 남자 집사님이에요. 또 교회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번엔 왜 시험이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얘기 안 할래요. 그래도 왜 안 나오시는지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궁금한 말씀 드릴게요. 목사님도 보기 싫고 장로님도 보기 싫고 성도님들도 보기 싫어서 내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예상보다 빨리 다시 교회 나왔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빨리 시험을 끝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깨닫게 할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돼지를 키우는데 글쎄 도둑이 트럭을 대고 돼지를 다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인삼 농사 짓지 않습니까? 트럭을 대고 제 인삼밭을 다 파갔습니다. 인삼을 다 파갔대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주일 새벽 다시 교회 나온 주일 새벽에 꿈을 꾸었대요.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꿈속에 보니까 온 천지가 불바다더래요. 불바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교회로 와라. 그래서 꿈속에서는 자기가 뭐 시험 들고 안 실고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로 달려왔대. 교회 왔더니 목사님도 와 계시고 장로님도 와 계시고 그 성도님들이 다 와 계시더래요. 그래 조금 있다니까 하늘에서 금줄이 내려오더랍니다. 근데 그 금줄에 명찰이 붙었더래요. 명찰이 아무거나 막 붙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금줄마다 명찰이 이렇게 붙었더래요.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이름이 써 있는 명찰을 탁 붙잡으니까 뿅 하고 올라가시더래요. 그 장로님도 이름이 이제 붙은 장로님 이름이 있는 줄을 이렇게 탁 잡으니까 뿅 하고 올라가시더래요.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자기 이름이 붙여있는 줄을 잡으니까 뿅 하고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남아있는 줄이 없어요. 자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줄이 없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시험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줄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줄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 이름표가 붙은 줄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 외치다니까 부인이 깨우더래요. 왜 그래요 여보 막 깨우더래요. 교회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도 그날 교회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마친 후에 목사님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시험 들었다 나와가지고 그날 점심 때 대접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적관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시험 들었던 집사님이 꿈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런 줄이나 명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의 공적대로 구원과 상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불로 테스트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공적 하나 남지 않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나마 예수 믿었으면 은이나 금이나 보석 같은 공적에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건 인류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공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적은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4절만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한 것에 대해서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공적이잖아요. 구제는 공적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공적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가운데서 6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남아요. 뭘로? 공적처럼 남아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지푸라기 같고 나무 같고 풀처럼 될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은처럼 금처럼 보석처럼 남는 거예요.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공적을 보고 갚으신대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기도는 기도지만 대단한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진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갈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보석 같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남아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적은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는 말은 공적에 대해서 칭찬이 있고 공적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공적은 전도입니다. 다니엘 10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의 공적에는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이 있나? 큰 상이 있습니다. 나는 큰 상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영원히 영이 빛나는 상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럼 전도예요. 전도는 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남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공적은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죠? 충성은 뭐예요? 공적으로 남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보든지 못 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성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충성은 공적으로 남아요. 신앙생활에 공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섯 번째 공적은 물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건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든지 드리는 그것이 지푸라기처럼 될 수도 있고 풀처럼 될 수도 있고 은이나 금이나 보석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드린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공적은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늘나라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임하든지 그때 빛이 나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거 입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는 벌거벗고 있는데 우리는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고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특이한 옷을 입고 가요. 그 옷에 글씨가 쓰였어요. 그 옷의 재료가 뭐냐면은
그 물건 포장하는 포장재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근데 등허리에 글씨가 보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급주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그때 빛나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 옳게 하는 거, 의롭게 하는 거,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공적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덟 번째 공적은요, 짐승의 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전 인류에게 한 번은 닥쳐올 일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 백신이 베리칩이다. 그래서 거부해요. 그래서 저도 이 백신이 베리칩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백신 맞았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백신이 베리칩이라는 마음은 하나도 안 왔어요. 내가 한 10%라도 의심스러웠으면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이런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666 또는 베리칩 이래가지고 오진 않지만은 한 번은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한 번은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경제활동 불가능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이 뭐야? 신앙의 공적이다 이 말이에요. 받으면 어떻게 되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구원이 대단히 어려워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목숨 걸고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칭찬이 있을 거예요. 상급이 있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공적은 순교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읽었던 같은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혹 죽을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주와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 사람아, 건강해야지, 건강관리 잘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하다 이 말이죠. 너 건강관리 잘못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있던 친구가 2달 뒤에 퇴원해가지고 나와보니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건강해야지, 건강관리 잘해야 되지. 그 친구가 죽고 없어요. 먼저 죽었어요. 죽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해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어버리고 10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에 취약한 건축 자재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화재 예방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 블로그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여전히 안전수칙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관리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선행이 악행보다 많은지 확인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저울에 달아보기 전까지는 구원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캐톨릭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아야 그들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연옥에 가게 될 것이다. 연옥은 어딘지 알아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을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저울도 아니고 선악간에 달아보는 것도 아니고 공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하면서 그날의 상급을 말씀하시면서 공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공적을 어떻게 테스트하시나? 불로서 하신대요. 그래서 공적이 나무나 불이나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면 해를 받게 될 것이고, 해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힘든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공적이 은이나 금이나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아니하면 물론 구원을 받고 칭찬과 영광과 상급까지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공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9가지 공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가지 공적을 다 남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도 9가지 가운데서 자신 있는 것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지니고 있든지 내 손에 잡고 있든지 내 눈에 보이고 있든지 나의 공적이 불로서 공적을 테스트할 때 하나는 확실하게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9가지가 다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적 관리 잘해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대단히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대단히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